오늘 본문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참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사람의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남녀 전도회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때도 가룟 유다가 불평했습니다. 그 귀한 것, 그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를 극구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면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헌신할 때,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대적을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앞서가면 언제나 뒤에는 패망이 따라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뒤에는 언제나 넘어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 높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일꾼이 본래 뜻하는 바는 종, 슬레이브, 노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높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에서 종은 주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래 이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선, 노예들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는 그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후페레테스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노예선은 우리가 베너와 같은 그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은 노를 젓는 것이 2단, 3단으로 계속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후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곧이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라든지 게바라든지 아볼로를 높였습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들에게 전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맡은 자로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하는 바는 스튜어드, 청직입니다. 그 여성형 명사가 스튜어디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있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손님들에게 시중을 듭니다. 음식을 날라다 주고 또 필요하면 물도 갖다 주고 또 베개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그럴지라도 이 스튜어디스가 자기를 내세운다든지 자랑할 그런 구실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행기 회사 것,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맡아서 전해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노예 후페레테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서 이 노예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를 젓는 일은 노예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예가 노 젓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일을 태만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등에는 사정없이 채찍이 가해질 것입니다.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를 젓지 않은 노예에게 사정없이 채찍질이 가해지는 것처럼 만일 바울이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부담 없이 열심히 전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화,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름대로 은사를 다 맡기셨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맡긴 사람은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테고 또한 식당에서 손으로 섬기는 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가르치는 은사를 맡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헌신하는 일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내세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직분을 교회에서 가졌든지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남녀 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늘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김계원 씨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김계원 씨라는 그 이름을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시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만 유일하게 살아남으셨어요. 지금 연세가 90이신데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바로 전주간도 주일낮 예배 건강하신 모습으로 잘 출석을 하시고 지금은 대를 이어서 그 아드님이 역시 시무 장로님으로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속한 그 노회가 경기 노회인데 같은 시차례, 종로 시차례에 그 동인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지상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저만 보면은 김계원 장로님 안부에 대해서 묻고 건강하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분에 관한 일화를 저는 한 10번 정도 더 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체험을 자기가 했으니까 저만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선의 모 사단에서 대위 계급장을 달고서 군목으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김계원 장로님이 육군 참모 총장을 하셨대요. 별 4개를 다시고 하루는 자기 사단에 순시로 오셨습니다. 그 참모 총장님이 타신 그 지부자가 다 이제 올 때에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사단에 전 장교가 나와서 쫙 도열을 해가지고 그 참모 총장님을 다 맞이했대요. 자기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서 제일 끝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이제 참모 총장님이 순시를 다 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쫙 차례대로 도열을 해 있는데 인사가 끝나고 그 참모 총장님이 타신 차가 한참 가더니 다시금 빽 해가지고 되돌아오더래요. 그러니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장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이거 뭐 또 잘못된 일이 있는가? 무엇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시는가? 쫙 전부 다 긴장해서 서 있는데 사단장을 지나고 또 뭐 부사단장님 지나고 연대장 지나고 쫙 다 지나더니 제일 끝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 자기 서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찌부자가 딱 서더래요. 그러면서 참모 총장님이 내리시더니 모자를 자기 앞에 벗으시고 인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가다가 생각하니까 목사님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간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그것이 걸려서 다시금 되돌아와서 인사를 드리고야 제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더래요. 별 4개짜리가 대위 계급을 단 새파란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시더래요. 그러니 그 대위 계급장을 단 그 지상섭 그 목사님은 일평생 그때 그 감격스러운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대의 전 그 선후배 장교들이 자기를 무시를 하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 참모 총장님 김계원 장로님 덕분에 그 겸손하신 그 장로님 덕분에 자기가 군 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그때 그 모습이 자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저만 보면은 그 김계원 장로님 안부를 물으시면서 그때 일을 10번도 저는 더 들었을 거예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김계원 장로님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좋아하지요. 전두환 대통령 그 서슬푸른 양반이 다 죽였지만은 그 김계원 장로님 워낙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니까 사면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남녀전도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종, 2 달란트 받았던 종,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인의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건강해야죠. 그래야 충성할 수도 있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말도 어눌한 것보다는 참 달변이면 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것 한 가지는 충성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갖 박해, 핍박, 환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전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많이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만큼 맡겨주셨는데 한마디 성경 말씀 읽고 그 외에 자기 이야기, 지 이야기, 세상에 헛하는 이야기 잔뜩 전하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횡령해 먹는 거죠. 착복하는 거죠. 중간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순전하게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하며 가르치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 자기 이야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것 그 한 가지만 전하며 가르치기로 고집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며 가르치기로 고집한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전하며 가르치기로 고집을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하며 가르치기를 고집하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의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을 그는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음 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순전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전하며 고집하기를 그는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일에 충성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다. 보면은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예컨대 찬양대에 그 일에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11시에 예배, 10시에 준비 찬양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10시까지 나와야죠. 계속해서 10분 늦고 20분 늦고 30분 늦는 그런 사람, 지휘하시는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건 충성스러운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시간을 얼마나 엄수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가 뭡니까? 예를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준비도 하지 않고 10분씩 늦게 와서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드릴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충성스러운 태도가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새돈이 들어오면 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바치기 위해서. 새돈이 없으면 헌돈을 다림질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스러운 태도가 있어야지. 그게 예배지. 어떤 사람들은 나성서부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압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다 해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눈 딱 감고 잘 듣는 척 하지요. 척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설교자와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지요.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그거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 바라보니까, 파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바른 자세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에 세 종류의 판단이 나옵니다. 첫째, 남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둘째, 나 자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판단 가운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판단뿐입니다.
먼저 남들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잘못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한 판단도 그랬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 그리스도의 일꾼인 그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를 목베어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단은 이와 같이 언제나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의 판단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남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좀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댈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좀 섭섭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나 자신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3절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남들의 판단이 얼마든지 잘못될 소지가 있다면 자기도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면 바울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들의 판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 상반부에서 자기를 신뢰로 들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는 제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만 충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선줄로 결코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판단할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야, 그 사람 대단히 열심이다, 헌신적이구나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바르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부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늘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그는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남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은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시고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자랑하시고 싶으셔서 사탄에게 일시적인 그런 또 욥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벌하신 것이라고 욥을 막 다그쳤습니까? 실제로 욥은 그들 세 명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이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얼마든지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잘했다고 의수되지 마십시다. 힘들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교회를 섬겼는가, 어떠한 기준, 어떠한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섬겼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나의 인기, 나의 명성, 물질적인 이익, 이런 것을 두고서 섬긴다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척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순수한 그 마음가짐,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고
또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모아야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대형 교회들 문제 많아요, 한국에. 제 동기생이 저 상계동에 어린아이들 그 전도를 잘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아주 교회가 커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목회자들 그 부부 이렇게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사모님들 울면서 말을 해요. 속상해 죽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 대형 교회, 어린아이들 끌고 가기 위해서 멀리까지 대형 버스를 돌리면서 애들에게 컴퓨터를 경품으로 걸고 TV를 경품으로 걸고, 그래서 참 동네 코올리게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큰 교회에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목회가 중요하면 남의 목회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그래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2만 명이 넘는데요. 갈 데가 없으니까. 대형 교회들이 깔면 그냥 교인들 다 끌고 가니까 말이죠. 택시 그 회사에서는 목사님들 좋아한대요. 왜? 담배도 안 태우지, 비교적 정직하지.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지는 없고 그러니까 기사 노릇하면서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다 끌고 가니까 내 목회 중요하면 남의 목회도 중요하잖아요. 교회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나요? 그렇다면 저 낙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100명 앉혀놓고 차마 그들 영혼이 불쌍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도와주러 가지 못하고 그 영혼들 붙들고 씨름하면서 함께 고생하는 그 목회자들 상이 적은가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칭찬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있을 겁니다. 부흥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입니까? 이단 전하는 그런 데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어터지는가.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득해야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죠. 나성 서부교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11명 앉아놓고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10년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11명이 바뀌어졌을 때, 표나 받았을 때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바르게 설 때 이 로스앤젤레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른 자세로 나를 낮추면서 또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맡은 그 일에 남의 말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말고 말이죠. 나성 서부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어떤 교회 가면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이죠. 빈자리가 많다는 듯 말이지.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나성 서부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야, 네 걱정이나 제대로 해라. 네나 잘하시오. 보면은 자기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남의 걱정하고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러시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런 줄 믿어야지. 너가 예수님보다 위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줄 알아야지. 네가 뭔데 감히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해? 네 걱정이나 잘하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물론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죠. 저 권사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절로 풍겨져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그 귀한 직분을 맡고 또 직책을 사명을 맡게 됐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맡겨주셔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은 칭찬을 받들어 우리가 섬기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나성 서부교회 남녀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